중동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현대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처음으로 이란 본토를 공격을 했습니다. 4월 18일 미사일과 드론을 사용해서 약 300여 기를 동원해서 공격을 했다 그러는데, 바로 5일 전이죠. 4월 15일 날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한 것에 대한 반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이 다시 재반격을 할 것이냐, 그럼 중동 전쟁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은요,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가랴서를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장 2절로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지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취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총동원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라는 얘기죠.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천하만국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공격을 할 텐데, 이때 이스라엘은 무거운 돌이 돼서 이스라엘을 치려는 자들은 오히려 무너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만일 이 중동 전쟁이 심각한 상황으로 비화된다면 최후 승리는 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스가랴 12장 보면은요,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9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치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게 왜 지인고 하니? 국제정치 상황을 봐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라든가 조금 더 인도주의적으로 접근을 해서 민간인들 피해자를 최소화하고 얻어맞더라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주변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얻어맞고 끝까지 견디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라 문 닫아야 되죠. 주변에 있는 아랍 나라들은요, 지금 이슬람 근본주의가 지배하고 있고, 이 나라들은 코란 말고도 순나, 하디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의 경전은 코란 말고 마호메트의 언행을 기록한 하디스가 수록되어 있는 순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디스 순나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멸절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는 게 자기들의 정치적 목표다라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고, 투르키의 지도자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란의 지도자는 말할 나위도 없고, 이들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없애는 거예요. 아예 멸절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이런 나라들이 파키스탄과 연결되어 있고 파키스탄이 북한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적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그런데 4월 15일 날 이란이 먼저 미사일하고 드론을 공격을 했는데 얻어맞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대로 이스라엘 문을 닫으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이 참고 견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서 국가의 불가피한 선택일 뿐 아니라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많아요. 특히나 워낙 인본주의 안에는 반유대주의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유대주의적인 정서가 지식인 사회를 잠식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다 미디어라는 게 다 반유대주의로 기사나 칼럼들이 쓰여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많이 노출돼 가지고 이스라엘 얘기만 나오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왜 진실인지 사실관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은 불가피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한마디 더 드리자면요, 조선일보가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유발 하라리 인터뷰를 장황하게 실어놨어요. 아주 길게 실어놨더라고요. 유발 하라리가 누군데 유발 하라리를 실어놔요? 조선일보 보면 하여튼 무식하기 짝이 없어요. 이게 뭐 보수라는 게 뭘 보수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기득권 보수, 이익 보수라는 얘기만 듣는 거 아닙니까? 유발 하라리는요, 반유대주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이 책도 얼마나 막대 먹은 책인지 아십니까? 제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 책 가지고
유발 하라리가 굉장히 유명해졌단 말이에요. 반유대주의 책이자 반성경적인 책입니다. 진화론의 기초에서 인간이 계속 진화를 하면서 인지혁명을 통해 살아남았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 종교가 통합이 된다, 하나의 종교가 나온다, 이런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는 반유대주의자일 뿐 아니라 동성애자죠. 동성애자예요. 그러면서 명상가라고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명상을 한대요. 2시간 이상씩 명상을 해서 초적자가 동성애하라고 그럽니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억지와 궤변을 일삼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인터뷰를 실어놓고 뭐라 그랬냐면요,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한 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유발 하라리의 말을 빌어서 이스라엘은 중동의 북한이 되려고 하느냐,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철저한 반유대주의, 반성경적 입장에서 조선일보가 기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왜 말씀이 기준인 거 아니? 말씀이 진리이자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중동 전쟁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 나라들이 나의 법석을 부려도 나의 법석이에요. 승려들이 머리 깎고 춤추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지금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다윗같이, 다윗의 족속이 하나님같이, 무리 앞에 여호와의 사자같이 하나님이 만드셔서 결국 중동 전쟁의 승자는 이스라엘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들은 모두 성취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실제가 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피와 물과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자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유발 하라리도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을 내버려두면 안 되는 이유가요, 이 좋은 머리 가지고 다 하나님 대적하는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전 세계적인 젠더 이론가들 하나같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유대인들 가운데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통일한국을 주님의 거룩한 물맷돌로 사용해 주시오. 중국의 공산주의진을 깨고 이런 운명의 중국 지하 성도들을 깨어 일으켜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한민족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